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2장에 있는 나의 죄를 씻기를 찬송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오늘 또 주실 말씀을 놓고 또 김현도 목사님을 놓고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대략적으로 좀 고린도전서의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한 절씩 살피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배워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을 가끔 하시나요? 나는 누구인가? 이게 의외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평생을 이제 정말 나는 누구지? 나는 뭐지?라는 그 질문을 답하려고 사람들은 살아가죠. 그래서 뭐 MBTI 뭐 그런 검사들을 통해 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그런 일에 굉장히 큰 흥미를 가집니다. 정체성의 어떤 혼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는 왜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규정되어지는가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규정하는 것인가? 혹은 태어났을 때, 혹은 지금의 처한 환경과 여건으로 인해 결정되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성취나 뭐 소유 같은, 아니면 겉모습 등으로 규정될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것들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이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를 규정하느냐라는 거죠.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우리가 지난주에 대략적으로 다뤘지만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 질문의 답에 대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막 부와 어떤 성공과 쾌락과 지혜와 언변 막 이런 것들을 숭상하는 그런 고린도라는 도시에 살면서 그곳의 기준으로 교회 안에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런 시도가 교회 안에서 아주 많은 문제를 낳았습니다. 결국 뭐가 되었든 간에 나를 높여주는 그 무엇인가, 그걸로 스스로를 규정하려고 했어요. 이걸 통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고자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죠. 그래서 내가 따르는 사도가 제일 대단해. 내가 복음을 깨달아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무슨 행동을 해도 괜찮아. 아직 율법에 잡혀있는 너희들이 복음을 못 깨달은 거야. 이러면서 막 또 자기가 우월하다라고 여겼고요. 내 은사가 너의 은사에 비해서 훨씬 우월해.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어떤 부활의 신비를 깨달았어. 이런 각종 이유를 찾아서 스스로를 높이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높아진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그 세상, 그리고 사탄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이 한 사람을 규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 시도.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의 기준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답을 하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 아주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기에 앞서서 그래서 편지의 가장 첫 문장에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진리부터 선포를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바른 행위와 실천에 앞서서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과 함께 이제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그 바울의 문안 인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이제 고린도 전서를 여는 그 바울의 인사말이에요. 잘 보면은 이 짧은 인사에 부르심이라고 하는 개념이 반복이 된다라는 걸 눈치챌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소개를 하고요. 이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부르심이라는 개념이 이 바울의 인사에 계속 반복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성도의 정체성부터 확립한 후에 은혜와 평강을 비는 그 바울의 어떤 전형적인 인사말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먼저 이제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소스테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로 부름을 받은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사도라는 말은 그 원어적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부르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수동태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의지나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노력을 해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그 자신의 직분, 사도라는 직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의한 결과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사실 그 자신의 사도직을 강조하면서 편지를 시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일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뭐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좀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에 의심을 품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바울은 12사도 중 12제자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했던 그런 제자도 증인도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느끼기에 그 무게감은 예수님의 제자 출신만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자기 자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강조를 하므로 자신의 이제 사도직부터 그 정당성을 확고히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1장 1절도 그래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의 말에 권위를 입히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 바울은 늘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그리고 사도의 권위를 내세워서 대우를 받으려고 한 적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자기는 나는 너희들한테 대우 받아도 되지만 안 받았어.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 자랑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선포하는 그 가르침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걸 확실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도 바울의 사도의 권위는 바울 사도의 그 권위는 우리 후대의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서신들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렇죠? 신약 성경 그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바울이 사도였다라는 거예요. 서신서의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사도성이거든요. 이것을 쓴 자가 사도의 권위가 있는가. 덕분에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죠. 왜? 사도로 인해서 주어졌고 덕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사도의 생각으로 쓰여진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에 따라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봤기 때문이에요. 그 근거가 또 바울이 사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고백에는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성경이 굉장히 일관되게 가르치는 그 은혜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과거의 바울, 그러니까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옷을 지켰어요. 그것은 옷을 지켰다라는 말은 그거에 아마 그걸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 그 허락을 하는 그 권한을 받았다라는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에요. 예루살렘에 아주 수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냐라는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아주 극적으로 그를 부르셨죠. 이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 있는 사건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네가 할 일을 이룰 자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이 죄인된 바울, 죄인 중에서도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그 사울을 불러서 그를 변화시키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택할 그릇으로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사도라는 직분은 어떤 자신의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어요. 절대로. 오히려 가장 자격 없던 자신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는 그런 칭호였습니다. 나는 사도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같은 편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즉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라는 말 속에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아주 겸손한 그런 고백과 감사가 담겨 있는 그런 칭호인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신 그 직분과 사명에는 그 부르신 분의 권위와 그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나 어떤 교회의 직분자들 혹은 우리가 각자 삶의 현장에서 맡은 그런 사명들도 결국 하나님 뜻 가운데 주어진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믿음으로 부름받은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은혜로 또 사도가 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뜻과 그 부르심 안에서 지금 우리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늘 기억을 해야죠. 안 그러면 또 똑같이 그런 어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지금 판단하면서 그리고 남들을 판단하면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그러죠. 모든 성도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라고 선언을 해요.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여러 자리에서 섬기는 그런 섬김들도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면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완성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같은 맥락에서 그래서 소스테네가 언급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소스테네가 누굴까요? 소스테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의 그 고린도 사역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 등과 함께 1년 반 동안을 사역을 했어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사역의 초점을 이제 이방인들로 맞췄습니다. 하지만 그때 회당장이었던,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또 이제 회당장에서 이제 물러났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걸 대적을 하는데 갑자기 회당장이 믿어버리니까 물러나고 그 다음에 회당장으로 임명됐던 사람이 소스테네입니다. 근데 소스테네가 이제 회당장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총독 갈리오에게 바울을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갈리오는 그 고발의 내용이 유대 민족과 그들의 어떤 종교 간습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재판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때 소스테네가 법정에서 매를 맞게 됩니다. 이걸 보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왜 맞았을까 이제 추측을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동의하는 바는
그 유대인들의 관습 문제로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로마 사회에서 인지가 좋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의 문제로 도시에 소동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고 뭐 그 바쁜 총독의 시간을 뺏고 그랬다는 것 때문에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즉 소스테네는 어떤 사람이었냐? 과거의 바울처럼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앞장서서 바울과 그 바울의 동료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전했던 복음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랬던 소스테네가 지금 에베소에서 바울이 지금 말로 이렇게 불러주는 그 서신을 대필하면서 지금 적고 있으면서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자리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는 몰라요. 천국 가서 이렇게 성경에 궁금한 것들을 꼭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그 사람 만나서 소스테네한테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소스테네 역시 복음의 대적자, 그 바울을 부르셨던 그 동일한 은혜의 부르심이 소스테네에게 있었던 겁니다. 한때 바울을 대적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 그 서신에 같이 딱 등장을 하니까 그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인들에게는 의미하는 바가 컸겠죠. 동시에 이 서신에 어떤 권위 또 힘을 실어줬을 겁니다. 소스테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는데 지금 같이 편지를 쓰고 있네, 같이 사역하고 있네. 그렇죠? 이제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한 구절에 성도 그리고 교회의 어떤 본질적인 정체성이 아주 풍성하게 딱 설명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 성도 혹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둘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이들. 셋째,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래서 이 표현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성도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에 모인 신자들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했고 또 아볼로 같은 사람이 나중에 와서 가르쳤지만 궁극적으로 그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 목회자나 어떤 지도자의 사유물이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인간 집단에게 속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좀 막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듣게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저희 이번에 동환이가 이제 완전 졸업을 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와서 졸업식을 참석을 했죠. 뭐 부모님들 여기 교회 뭐 필리핀 오면 이렇게 예의상 예배는 참석하지만 특히 그 이제 동환이 아버지는 진짜 막 그 교인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제 주변에 막 교감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주변에 있는 그런 교회 꽤 큰 교회의 그런 목사님 때문에 문제 난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뭐 퇴직금을 뭐 23억을 요구하고 매달 900만 원씩을 요구했다더라.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개척을 하고 키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내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 속한 집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그 언약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바울은 성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거룩하여졌다라는 거죠. 거룩하게 되어졌다라는 건 성별됐다라는 겁니다.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은 세속적인 용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냥 갑자기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그런 대속의 사역, 그 은혜가 다 전제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은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여기고 이제 세상과는 구분된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다라는 신분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지금 바울이 이 표현을 고린도 교회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거룩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교회를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이게 복음의 은혜입니다. 거룩함의 근거가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듯이 신약의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신약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 교회죠. 신약의 그 언약 공동체 역시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그 새 언약 아래에서 우리가 이제 택하신 백성,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런 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떤 신분의 측면과 또 행위의 측면을 좀 이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거룩하게 되어진 것은 우리의 신분이 거룩하게 되어진 거지. 갑자기 우리의 행위가 갑자기 다 거룩하다라는 게 아니죠. 하지만 신분이 먼저인 겁니다. 이건 우리가 나중에 더 이제 깊이 있게 설명을 할 거고요. 세 번째 표현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래요. 그래서 성도란 말이 성도가 거룩하여진 자들과 같은 의미예요, 사실. 성도 이제 히브리어로 하기오스,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세인트라 그러죠. 카톨릭 문화권에서는 세인트라고 하면은 어떤 굉장히 엄청난 그런 신앙의 업적을 남겼던 그런 사람들을 세인트라고 하는데, 성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성인들이에요. 성도. 그래서 근데 이제 바울이 굳이 같은 표현을 반복하면서 쓰는 이유가 뭘까요? 거룩하게 된 자들, 성도, 똑같은 말인데 앞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그 신분을 가리키는 말이라면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 부르심의 측면, 그러니까 소명의 측면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2절에서 자기가 이제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자기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단어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 그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클레토이스라고 하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바울도 부름을 받은 자고 성도도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겁니다. 바울이 부름을 받고 사도, 보냄을 받았잖아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어떤 그런 이제 신분뿐만이 아니라 어떤 직분이 생겼다면 성도들 역시 부르심을 받고 그들에게 부여된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엔 그러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말에는 거기에는 이제 신분의 영역도 있지만 행함의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거룩한 신분에 걸맞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다루는 그런 모든 권면의 그 바탕에는 너희가 성도답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 요청이 계속 깔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은 우리를 계속 죄 가운데 머물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불러냈다라는 그 소명이라는, 불렀다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called out, 불러서 끄집어냈다라는 의미가 강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듯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듯이 끄집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그 죄 가운데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다른 삶,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행실이 완전해야지만 성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도가 되었기에 이제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묘사한 후에 한마디를 더 덧붙이죠.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모든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보편적 교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당시에는 이제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이해하는 보편적인 교회는 모든 지역과 모든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러니까 다 영적인 가족인 거죠. 그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주이자 우리의 주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뭐 그런 거 없고 모든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을 하면은 특히 인간 지도자를 내세워서 막 분쟁을 하던 그게 이제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만 옳다라고 여기는 그런 배타적인 태도나 어떤 영적인 교만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전 세계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모두가 동일한 주님을 섬기는 동등한 형제 자매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걸 또 바르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냥 어떠한 시대에 한 지역에 동떨어져 있는 교회로 보는 게 아닙니다. 보편적 교회, 역사 이래로 쭉 있어왔던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그 맥락 안에서 그들의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게 있다라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왜? 그들의 신앙의 전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있고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틀리면은 그것에 대비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전통적으로 보편 교회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해왔는데 갑자기 우리가 이런 소리를 하네? 그럼 이건 잘못된 거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은 교회이고 또 이제 눈여겨볼 하나의 표현은 우리는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기도와 예배와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죠. 이 문구를 바울이 그대로 예수님께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방금 오전에도 이전에도 계속 삼위일체에 대해서 나눴죠. 동일한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그 사실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렇게 부르는 자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주님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교회다. 그렇게 이제 아주 풍부한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막 개교회로 흩어져 있어도 한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제 어느 개인 지도자도 주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해나가는 그런 신앙생활도 설 자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교회라는 언약 공동체 안으로 부르신 거지. 이게 개인적으로 구원을 하셨지만 개인적으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언약 백성 안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나갈 수 있고 바른 교회관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개인의 지도자를 막 높이고 그러는 신앙도 설 자리가 없고요. 그리고 또 내가 독불장군처럼 나 신앙생활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교회 필요 없어. 가나안 성도라 그러지 한국에서는. 그런 거 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 보편 교회의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숱한 교회들과 성도들이 있고요. 그들 또한 한 가족입니다. 필리핀 교회든 한국 교회든 미국 교회든 아프리카 교회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형제고 다 자매입니다. 이 사실이 함의하는 바가 아주 광범위하고 또 실천적인 어떤 적용사항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신을 다루면서 그건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만 딱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절의 인사를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바울의 이제 서신들에 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똑같은 부분. 모든 서신이 다 원어로 보면 파울로스 그걸로 딱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썼다 밝히는 거죠. 그 점과 모든 서신의 인사가 은혜와 평강을 비는 인사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인사말은 당시의 로마 혹은 유대 문화권에서 흔히 사용되던 인사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 공동체에서만 통용되던 새로운 인사입니다. 이게 바울이 창시자인지 아니면 초대교회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생겨난 인사법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당시의 로마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Good morning 대신 Christ morning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이 당시에 로마에서는 통용되지 않던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사용되던 인사라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에서는 카이레인이라는 말로 인사를 했어요. 카이레인, 그게 안녕하라, 잘 지내라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인데 발음은 비슷하지만 의미는 전혀 다른 카리스, 즉 은혜라는 단어로 그걸 바꾼 거예요. 또 평강, 이건 히브리인들이 항상 샬롬이라고 서로 인사하는데 그거를 헬라어로 바꿔서 에일레네 해가지고 카리스 에일레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늘 서로에게 건네던 인사가 샬롬이잖아요. 바울은 이 두 단어를 결합해서 새로운 인사말로 이제 서신을 다 보냈던 거예요. 모든 교회들과 개인들에게 이 새로운 인사말로 서신을 보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고도 일상적인 인사말을 바꾼다라는 건 다분히 의도적인 거죠. 어떤 새로운 유행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인사말을 통해 중요한 진리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이 인사말에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먼저 바울은 은혜와 평강의 근원을 명확히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에요. 즉 일상적인 의미의 어떤 은혜나 평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 뭐 누군가 나에게 별 이유 없이 갑자기 친절을 베풀었을 때 은혜 이렇게 생각을 하죠. 혹은 뭐 어떤 갈등이나 어떤 걱정이나 어려움이 없는 상태를 평안이다 이렇게 이제 평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출처부터가 다른 거예요. 어떤 은혜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그러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즉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은혜 말하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 아무런 값 없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은혜. 이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어떤 성부의 선택과 사랑에서 흘러나와서 성자의 그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결과로 찾아오는 게 평강이에요. 평강. 로마서 5장 1절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이 평강입니다. 에일레네, peace. 여기서 바울이 비는 평강은 단순히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뭐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했듯이 히브리어 샬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샬롬이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뭐 감정적인 안정 그 이상을 뜻하는 거예요. 샬롬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온전함, 완전함입니다. wholeness, completeness.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어져 있는 상태. 어떤 파괴나 결핍이 없는 상태. 모든 어떤 관계의 회복과 조화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어졌을 때에만 그 결과로 참된 평안이 생기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공동체 안에 어떤 조화와 어떤 정의가 흐르고 삶 전체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구약에서 샬롬은 항상 하나님과의 화목과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번영과 공동체의 회복과 이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평강이 있기를 빈다라고 말할 때 단순히 그냥 걱정하지 마라라고 위로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그 온전한 회복, 하나님과 화목된 그 새로운 삶의 상태가 너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란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단순히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좋을 때 생기는 그런 기쁨, 그런 안정감 이런 걸 비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그때만 가능해지는 어떤 우리의 존재의 온전함, 그리고 모든 관계의 형통함, 이거를 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은혜가 임해야 평강이 주어지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제 항상 또 서신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비는 인사로 시작을 하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를 시작하고 항상 마지막 그 서신의 마지막은 은혜가 함께 하기를 구하는 Grace be with you. 항상 그렇게 끝을 맞춰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인사를 통해서 너희는 은혜로 부름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야 라고 이제 마치 선언하는 그 선언 같고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함께 하면서 그 서신의 수신자들, 뭐 개인과 교회들이죠. 이제 고린도 교회고요.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수신자들의 보존을 은혜에 맡기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면서 이 성도를, 이 교회를 보존해 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비는 거죠. 그리고 은혜가 함께 하면은 당연히 평강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사도 이게 그냥 허투루 하는 인사가 아니에요. 거기에 다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의 시작에서 바울의 인사말을 통해 이 교회의 본질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한 거예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를 합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야. 너는 은혜를 입은 자야. 이게 성도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기준이나 어떤 명예보다도 높고 영광스러운 신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분은 온전히 은혜로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 고린도처럼 타락한 이 도시 한복판에서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이 부르심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세상도, 우리가 사는 세상도 뭐 고린도와 다르지 않아요. 더하면 더했겠죠. 이러한 세상 속에 너희들은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 어떻게 살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부르심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나와 우리 이 교회를 바라보고 또 그 신분에 적합한 또 그 부르심에 바르게 응하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좀 고민하고 또 실천해 나가는 좀 우리 로고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내용들, 어떻게 이 삶의 실천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는 이제 이 서신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또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누구인지를
우리 교회는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또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그런 문제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를 먼저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주어진 이 신분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그 삶으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간단하게 그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 계속 광고했듯이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12월 21일 우리 크리스마스 행사로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오전에 그 좀 교리 공부하는 시간을 따로 갖지 않고요. 11시부터 이제 대예배 한 번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고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행사들을 할 텐데 아마 이제 우리 대예배 때 좀 더 구체적인 광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할 겁니다. 포스터랑 같이 이렇게 할 텐데 또 숙지해 주시고 또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 계기를 통해 또 많은 성도들이 또 가족들이 또 친구들, 친척들이, 이웃들이 이렇게 함께 참석을 해서 또 복음을 듣고 또 우리 교회와 함께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